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부터 5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54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부터 5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52절 말씀부터 58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만나고 행복해지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맛보세요.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한강이란 작가가 아시아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분의 지금 책이 난리가 나고 전 세계적으로도 또 칭찬과 호평이 아주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K-문화 한국의 위상이 점점 더 여러 방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을 듭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 노벨상을 받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여러 번 접하면서 우리도 마지막 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노벨상은 못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동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세요. 할렐루야. 노벨상보다 더 좋은 상,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상,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6장 53절 말씀부터 57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 생명은 영생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생명은 참 귀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생명도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선뜻 가지 않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애써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은 귀한 자가 된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죠.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영생은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논할 때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해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 외에는 죄사함의 복도 줄 수 없고 기독교 외에는 영생을 주는 종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일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의 형상도 만들고 귀신의 형상도 만들고 뭐 힘 있는 장수의 형상도 만들고 혹은 뭐 곰이나 사자나 이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 나가서 복을 빌고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거기에다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들든지 돌로 다듬어 만들든지 안 그러면은 쇠로 만들든지 뭐 금을 입혔든지 은을 입혔든지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신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 만든 모든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만이 토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토기라 할지라도 토기가 직접 자기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훌륭해도 사람이 기계를 작동해야 그릇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항아리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꽃병도 만들어지고 그런 거지 기계가 저절로 여러분 항아리를 만들고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사람이 따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말려가지고 또 이제 굴 속에 넣어가지고 뭐 1500도 이상의 높은 고열로 구워내야 그래야 이제 토기가 되잖아요. 사람이 손 안 대면은 저절로 토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생을 주고받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기 이제
쟁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도 주시고 죄사함의 복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영생도 얻을 수가 없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멈춰서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저 천국 아버지께서 준비한 하늘나라로 구원받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교회 가면 좀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가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여러 사람들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좀 출세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에 나오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건강해지려고 출세하려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성공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왜 교회에 나오느냐? 왜 예수 믿느냐?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영생 얻으려고. 할렐루야.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고 영생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지 복 받으려고 출세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야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나? 영생은 믿음으로 받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믿어야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영생도 얻고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우리 아이들 지혜롭게 해서 공부도 잘하게 만들어 주시고 앞길이 형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이래요. 불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지 않아요.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신자가 누구냐? 인물 좋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고 뭐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참 신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뭐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제법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예배 끝나고 예배 이제 문만 나서면은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우리 이제 어른들을 보게 되면은 딸을 시집 보낼 때에 당부를 3가지 늘 했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그 집에 가거들랑 네가 며느리 노릇 잘해서 가문을 빛내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말에 순종하며 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출가 외인이 되었으니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 집에 기둥이 되어라, 뼈를 묻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통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어머님들은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런 당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시집 가서 그 집에 가문을 빛내고 시부모와 그 다음에 남편과 그 다음에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이제 키워내고 그리고 집에 기둥이 될 때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친정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시댁 어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얘기잖아요. 자, 이 말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은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하나님의 집에 시집온 신부와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께 중매시켜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이제 신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우리가 다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이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신랑과 함께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시집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어머님들이 당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빛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아야죠. 시집 가서 가문을 빛내는 이제 며느리가 되어야라 어머니가 당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그런 귀한 신자가 되어라.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신랑 예수님께 순종하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출가하여 우리 주님과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친정인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집에 충성스러운 훌륭한
성도가 되어라, 신자가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왜 아멘을 잘 안 하시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받은 성도 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뭐예요? 어긋났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법을 행하였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다가 죄를 범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사망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듯이 우리도 만약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살아있는 영, 곧 생명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한 대로 이제 사람의 영은 죽은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도 짐승처럼 예수님의 살을 진짜 먹고 예수님의 피를 진짜 마시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상징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살을 영적으로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은 영적인 상징적인 말씀인데 그러므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을 때에 이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제가 설교할 때 받아 먹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읽으며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을 먹는 즐거운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직접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뜯어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영의 양식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 찾아와서 시험했잖아요. 그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의 양식인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위해서. 그러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혼의 양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증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믿어서 이 귀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죄사함 받고,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믿어야 영생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이제 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먹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명령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많잖아요. 뭐라고? 자, 어떤 거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전도해라, 사랑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순종해라. 그 명령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사명을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여러분, 이 버릴 때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되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살찢겨 피 흘려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찬받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는 복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복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더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되, 주여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영생에서 누락되거나 빠지지 말고 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여서 그리하여 영생의 복을 받고 그리고 면류관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받고 복받은 우리 동강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주의 떡과 피를 기념하는 살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